열왕기상 다윗 왕을 시점으로 이스라엘, 유다의 여러 왕들의 신앙생활과 그때 당시의 민족적 그 상태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왕조실록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었었는데 사울은 빠지고 다윗 왕을 시점으로 해서 그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모든 왕들의 신앙생활, 또 민족적 그 생활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아마 기록연대는 지금 561년에서 537년경쯤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주전 561년에서 537년쯤인데 기록한 사람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략 추측만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그때 당시 어떤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1장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미 이제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다윗이 나이 많아 가지고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왕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여러 사람이 들었지만 그 중에 그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지혜롭게 행할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밧세바가 이제 오늘 28절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내 주 다윗 왕께서는 그거 아십니까? 전에 솔로몬을 세워서 왕을 세우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일이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28절에서 31절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준비, 이런 말씀입니다. 교재에 보면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직 세우지 않았어요. 준비. 왕을 세울 준비. 그 주일학교 교재할 때 그걸 하시라고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뭐라고요? 준비. 자, 2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저가 왕 앞으로 들어와서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밧세바에게 말했다 그거예요. 네 아들 솔로몬이 성청령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31절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그걸 알고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32절부터 37절까지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된 그 동기가 이제 기록됐습니다. 자, 첫째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직은 다윗이 왕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아직은. 또 대개 이때 당시는 왕이 죽어야, 부왕이 죽어야 그 다음에 왕위가 계승되는 거예요. 부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아들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 왕이 살아있으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됐는데 그 동기가 첫째가 뭐라고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게 아도니아. 아도니아도 왕자예요. 아도니아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 이미 지난 말씀에서 살펴봤는데, 자, 아도니아에 대해서 5절부터 보자고요. 5절.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1장 5절. 때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그 다음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하고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모든 부분에 뛰어났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봤지만은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 안 들을 수 있는 자녀,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볼 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한 번도 그렇게 말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섭섭해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채용, 몸과 얼굴이 아주 준수하게 뛰어났고 그런가 하면은 이 군인들을 통솔하고 거느리는 그런 능력도 있었어요. 병거, 또 기병, 호위병 50명을 둘 수 있을 정도로. 왕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가 또 함께 했다? 7절에 보면은 수리아 아들 요압은 이때 국방장관은 오늘날 육군 참모총장이나 그런 정도,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이나 그런 정도 되는 지위예요.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또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따를 만큼, 제사장 아비알도 따를 만큼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내가 계속 멈칫거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위로 좀 더 다스릴 수가 있는데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시키기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재에 안 나왔는데 나단 선지자의 충성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충성. 누구의 충성이에요? 나단 선지자의 충성. 지금 1장 10절부터 보면은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나단이 11절에 나단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를 찾아가서 지혜롭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소식을 모릅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이 나라가 어지럽혀지고 어떻게 하려고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서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먼저 이 소식을 전하세요.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그 다음에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지혜롭게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에게 인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자기도 또 지혜롭게 처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2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그다음에요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군대 장관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을 내립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한 것이 누구 충성이라고요? 나단 선지자의 충성. 나단 선지자는 여기서만 충성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온 말씀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거기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충성을 했는가?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11장에서 다윗이 누구를 범했습니까? 자기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우리아를 전쟁 깊숙이 들여보내도록 하고 간접살인을 했어요. 우리아를 전쟁 깊숙이 들어가도록 사령관에게 명해놓고 거기서 적군들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죽도록 그렇게 술수를 썼다 그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는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성에 두 집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는 양도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없고 부잣집은 양도 몇백 마리 드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럼 누구 양을 잡아야겠습니까? 누구 양 잡아야죠? 부자 자기 양을 잡아야지 돼요. 근데 부자가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으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부자가 세력이 있으니까는 자기 많은 양 놔두고 옆집에 한두 마리 있는 거 그 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어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런 못된 놈이 어디가 있냐. 당장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12장 7절을 읽어보세요.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왕이 지금 간음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이 보통 사람이 그런 죄 졌어도 그거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죠? 원수가 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왕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지금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더 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죄를 졌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회개를 했던 거예요. 왕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명예가 상하고 기가 막힌 괘씸한 일입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왕이건 누구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르게 하는 것이라면 목숨을 내놓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열왕기서에 와서도
이제 누가 왕이 됐습니까? 이미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요. 아도니아가. 누가 왕이 됐다고요?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됐어요. 11절 읽어보세요. 지금 열왕기상 11절. 나단이 솔로몬 모친 밧세바에게 구하여 가로되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이미 왕이 됐어요. 이미 왕이 됐는데 그걸 다시 뒤집어서 바로 세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해서도 나단 선지자는 뭘 내놔야 됐다? 목숨을 내놔야 됐어요. 목숨을.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된 게 아니라 그거예요. 누구 뜻에 바르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그래서 이때도 모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나가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혜를 얻어서 밧세바를 움직이고 다윗 왕을 움직였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10절, 그 11절부터 그 내용이 빠져 있더라면은 다윗 왕이나 밧세바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마음은 있었지만 그게 실행이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밧세바도 엉거주춤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다윗도 이제 이미 아도니아가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서 말하다가 걸리면 아도니아한테 죽게 되기 때문에 누가 감히 가서 말을 합니까? 또 부자간의 일인데. 그래서 성경의 참 선지자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왕이든 뭐 누구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비위 맞추지 아니하고 누구 뜻대로만 해나갔다? 하나님 뜻대로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단의 충성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면서 솔로몬이 뭐가 되게 됐다? 왕이 되게 됐던 거예요. 왕이.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돼요.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고요? 저기 대답 잘하셔요. 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여기서는 대답하시고 또 집에 가서는 자기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돼요. 아도니아가 왕이 됐지만은 자기의 그 채용이 준수하고 병사들을 거스리는 통솔력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요압까지 거느렸지만은 자기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됐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조금 있으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냥 읽지만 말고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교만한 사람 치고 자기가 교만하다고 느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나는 이 정도는 행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인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이 정도 대우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할 자격이 있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이면 집사님, 나는 조를 자격이 있어. 예? 그래서 왕이 됐지만은 그 자기의 잘난 것, 뛰어난 것, 그걸 오늘 새벽에 말씀에 선하게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장점이 있어요. 아도니아에게 장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서로 간에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자기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게 나가는데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사용하라? 선하게 사용해야지, 선하게.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나의 잘하는 것, 재능, 어떤 실력, 예? 뭐든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해라? 선하게 사용하라, 그거예요. 스스로 높여서 교만하게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자기가 맹세한 걸 기억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이미 아도니아가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닌데 왕으로 세워져서 잘 됐느냐 그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떤 일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누구 뜻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어떤 일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반드시 해가 되고 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어떤 일이든지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49절부터 보면은 이제 절차를 밟아서 솔로몬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이제 세웁니다. 자, 49절부터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갔습니다. 49절에는. 그 전에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는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각기 이제 제 길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50절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 이때는 성전이 아직 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포장으로 쳐서 성막을 했는데 성막에 가가지고는 제단 뿔을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살려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단 뿔을 잡은 거는. 그러니까 51절에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아도니아 한 걸 보면은 사실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배려를 해준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건 다 덮어놓고 이제부터라도
악한 일만 안 하면은 그대로 살려두겠다. 그리고 53절에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탕이 좋냐 나쁘냐 이걸 무시를 못합니다. 아도니아가 이미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또 다윗 부왕의 뜻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 바탕, 그 정신 바탕, 그 바탕이 철저히 회개를 하고 없앴어야 되는데 그거 없애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2장에 가서 엉뚱한 욕심을 또 부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도니아가 어떻게 됐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잘하는 거 가지고 좋은 점, 장점 가지고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지 말아라. 자기가 술수를 써서 왕까지 됐지만은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마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충성하면서 잘 인도해 나갔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됐고 또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